오늘 우리는 그 5대 제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 그리고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헌신을 의미하죠. 소제는 자아를 드리는 거예요. 다 깨트려서, 다 부수어서, 완전히 가루내서. 그리고 화목제는 관계예요. 친밀하게 하는 관계. 하나님은 친밀한 그런 관계를 원하셔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 용서받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할 이 첫 번째, 이것을 5대 제사라고 해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번제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좀 비슷하죠. 둘 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인데 다른 건 뭐냐면, 속건제, 오늘 말씀을 나눌 속건제는 배상이 있어요. 배상.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내가 그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지은 그 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회개를 한다면, 속건제는 죄를 지어서 죄의 열매가 달렸어. 죄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거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든 하나님께든 잘못한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상을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건 뭐가 다르냐? 속죄제는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데, 속건제는 죄사함,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어떠한 값을 지불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등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잖아요. 금등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막 보다가 이걸 털커덕 떨어뜨렸네.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툭 이게 구부러졌든지 부러졌든지, 그러면 새로 다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등대가 1달란트로 했다 그러면 1달란트만 내는 게 아니고 20%를 더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금등대 1달란트면은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수십억이 될 텐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20%를 더 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뭐 꼭 돈 때문만은 아니지만 제사장들만 들어오라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그 밖에 있는 그런 성물들은 노수로 되어 있죠. 네, 그러나 아무튼 그것에 어떠한 하나님의 성물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든지 손해를 보였든지,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실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깨트렸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했지? 그런데 속죄제사처럼 그 기도했지만 그거를 물어내 그러는 거예요. 물어낼 때 그만큼만 갖다 주는 게 물어내는 게 아니고 20%를 더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샴이라고 하는 속건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허물을 지었어요. 허물의 죄를 갚는 거. 죄를 갚습니다. 이 갚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요, 허물의 죄를 갚지만 의무제사예요. 할렐루야. 이리 앉으세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기분을 상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를 한다고요? 기분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말에는 기분을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기분을 상하게 했으면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상했어.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말도 있어요.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내가 들을 말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말뿐 아니라 행동이든 뭐 제스처든 간에 기분을 상하게 한 게 뭐예요? 허물이에요. 허물.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면 너 그 허물 때문에 속건제 드려 이러는 거예요. 속건제를 어떻게 하면 드리면 될까요? 기분을 상했는데 기분은 얼마예요 도대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기분은 값이 얼마가 될까요? 기분이 뭐 값을 어떻게 알아? 근데 뭐냐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기분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은요, 이렇게 우리의 그 심령의 깊이까지도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그거를 살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분이 상했다. 그럼 상한 이유가 있죠. 괜히 혼자서 상할 일이 있겠어요? 괜히 혼자서 상하지는 않죠, 사람이. 산을 보면서 막 마음 상하고 막 꽃을 보면서 마음 상하고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기분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때문에 기분 상했어. 내가 그렇게 말해서 기분 상했어. 어떤 걸 알아?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걸.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기분을 풀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을 잘 안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또 범죄하다, 허물이라는 뜻에는 범죄하다 이런 말 있어요. 이런 게 범죄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게 범죄예요? 아니에요? 범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기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뿐 아니라 즐겁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 그것까지를 시키고 그렇게 이끄는 거죠. 황폐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허물에는 황폐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를 보면 속건제를 한번 속건제는 순양의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라. 이래서 속건제는 반드시 양으로만 드려요. 순양으로만 드려요. 우리가 속죄제 할 때는 네 부류의 그 죄를 우리가 좀 봤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성물에 대해서 뭘 잘못을 했어요. 성물,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하나님 거 뭐 다 은혜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근데 아니에요. 그거요 보상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속건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속건제처럼 그렇게 배상도 해야 되고 그럴까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끌어오고 이렇게는 하지만 속건제의 의미는 다 살아있어요. 속건제 의미. 그래서 속건제는 뭐냐?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기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물들은 다 성물이에요. 그러면 그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찢어졌다든지 결단이 났다든지 또는 내가 그냥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썼다든지 하여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상하라 그러셔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니야. 보상해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걸 누구에게 줘요? 레위인에게 주면 되지 않나요? 그 성소에서 쓰도록 성소에 예물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 제사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제사장님이 그 이제 20% 더 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5분의 1. 그래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러니까 그의 죄 사함 받는 거는 순양으로, 뭐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순양으로 그 자기의 속건 제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물이 파손됐고 어떻고 뭐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 손해를 보인 거, 여러분 하나님께 뭘로 하면 손해를 보일까요? 그 중에는 11조가 있을 수 있어요. 11조 또는 천열매 이런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유 나는 못 내. 믿음이 그만큼 없어. 본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신단 말이야.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큼이 아니야. 20% 더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그 속건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기가 그냥 부지 중에 생각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아니부자 알지자죠. 알지 못하는 중에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범했어요. 그러면 그건 허물이라. 허물은 범죄예요, 아니에요? 범죄예요. 이게 범죄라 벌을 당할 것이니 벌을 받게 된다. 이거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어느 걸 범했을 때 모르고 했는데 나 그런지 몰랐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잘못한 거야, 허물이야, 범죄야. 그러면 벌을 당할 것이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예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 우리 조금 더 보십시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보세요. 이제 이웃이 뭔가 물건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걸 맡긴 물건을 내가 쌀 한 마를 맡겼는데 거기서 살짝 한 대를 가져가서 내가 해먹었어. 그리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 쌀 맡긴 거 받으러 왔어요. 자, 여기 있어요. 아까 이상하다. 아까는 한 마리인데 이상하다. 왜 작아졌지? 여기 딱 여기랑 딱 맞았는데 왜 작아졌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허물이에요, 아니에요? 허물이죠. 그러면 그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웃이 맡긴 물건을 그렇게, 또는 전당물을 속여요. 전당물을 내가 이렇게 큰 거를 맡겨놨는데, 큰 사과를 맡겼는데 이렇게 막 조그만 사과로 좀 이렇게 덜 익은 사과로 싹 바꿔치기를 했어. 나중에 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걸 주는 거야, 이거라고.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아까 맡긴 건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그거예요.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자, 이게 속인 거예요. 이러면 전당물을 속이거나 또는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부인해요.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해서 거짓 맹세를 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안 했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아니에요? 범죄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맡긴 거를 내가 전당 잡힌 거를 내가 훔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렇다 할지라도 남의 물건 떨어진 거를 주웠어. 그리고 부인해. 난 그거 줍지 않았다고. 내가 안 했다고. 부인해요. 그리고 거짓맹세까지 해요. 자, 이러면 이 중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렇게 죄를 지은 거는 그 중에 하나라도 행해서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이게 거짓 맹세.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훔치지를 않고 남의 잃어버린 물건도 손을 안 댄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도. 왜냐하면 그거 나중에 5분의 1 더해서 돌려줄 수가 있어. 공연히 만졌다가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더 돌려보낼 것이 있나 생각하는데 아주 뭡니까 그 머리에서 제가 생각나는 어떤 게 기억이 났어요. 60년 전 사건인데 어렸을 때였죠. 누가 돈을 들고 가다가 돈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아들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아들이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들을 이길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달리기를 엄청 잘해서 아들을 쫙쫙 갖고 엄마는 막 아들을 불러 갔는데 돈을 떨어뜨렸어요. 아줌마 그랬는지 하여튼 그러다가 돈을 주워가지고 있었는데 또 오지도 않고 가져와서 그냥 우리 엄마 줬어요. 주웠다고. 기억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그 돈이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그리고 내가 20%만 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게 언젠데. 하나님 20%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떠올라서 제가 그 속건제물을 하나님 앞에 생각도 안 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저도 많은 주소 가지고 그냥 썼어요. 목사님.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물론 내가 그 아줌마를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지금 누군지도 이미 돌아가셨을 거야. 나 60년 전인데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살아계시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예 저는 60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겠구나. 내가 이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겠다. 다는 못해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속건제면 속건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돈 가치와 지금의 돈 가치를 생각해 볼 때 그때 돈이 지금 돈하고 똑같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때 돈으로 하면 안 되지. 지금 해도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중에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60년 전 얘기인데 무슨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겠나요? 나 어렸을 때 얘기인데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죄는 오래돼도 안 없어져요. 천년, 만년, 억년 지나가도 죄는 안 없어져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걸 또 잊어버렸었어요. 제가 정작 지었던 거는 물론 제가 훔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가 옆집 사는 아줌마인데도 내가 알고 안 주거나 그거는 아니었지만, 안 주워 왔어야 됐어. 아무튼 주워 오지 않았어야 됐어. 남이 잃어버린 거.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부터, 그리고 뭔가 있는 거 속속들이 다 뽑아내기를 심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 다 돌려보내. 네 거 아니잖아. 그거 돌려보내. 근데 뭐예요?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딸까닥.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내 돈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훔쳐갔어요. 죄송해요. 요 말만 해가지고는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분량, 내가 돈을요 10만 원을 훔쳐갔어요. 10만 원을 딱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다 풀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속건제라는 것은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내가 10만 원을 훔쳤으면 2만 원을 더해가지고 12만 원을 줘야 돼. 2만 원은 도대체 뭔가요? 이거는 5분의 1. 그 사람 마음까지 헤아려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 이런 죄도 지으면 안 되는, 그게 허물이라니까. 그 허물을 해놓으면 어때요? 그거 풀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풀어줘. 그게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고, 그래도 그 여자 목사님께서 남편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거예요. 남편의 이름으로 감사예물, 또 작정예물, 10의 1조, 뭐든 또 주일 헌금, 뭐 다 남편 이름으로.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 남편이 어떤지 잘 몰라요,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어떠한 직분을 받을 때는 그 직분자가 행해야 되는 어떠한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규례에 항상 그 남편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 하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집사의 직분도 주고, 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아주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제 굉장히 그 본인 스타일로 막 지내시고 사시다가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항상 하나님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직분은 벌써 장로까지 막 됐는데도 드실 거 안 드실 거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그 뇌졸중으로 이렇게 몸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년도 넘도록 계속 이제 대소변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다른 상은 없어도 아마 똥 받아낸 상은 그거 하나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남편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아주 강력하신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것 같은 그런 소망 같은 게 글쎄요, 사람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그 가정에 여러 번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저를 본 적이 없고 텔레비전만 고정해서 봐요. 얼굴을 완전히 텔레비전, 저한테는 절 쳐다도 안 보고 텔레비전만 보셔요. 제가 일부러 인사하고, 그 침대가 이렇게 환자용 침대야.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돌리면 다 돌려지니까 나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걸 돌려가지고 장로님이 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막 웃어요. 다 알면서. 그래서 장로님 자기들 안 들린대. 근데 그 목사님 말에, 부인의 말에 의하면 너무 잘 들린대. 잘 들으셔서 텔레비전 다 보시고 웃고 다 하시는데,
목사만 오면 다 안 들린대. 말씀. 이제 왜 그런지 알죠. 믿음이 없으니까 빨리 가라. 관심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장로님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올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도 씁쓸해요. 아, 우리 장로님 언제나 좀 같이 예배드릴까? 찬양할까? 내가 찬양을 몇 장 드리겠습니다. 그럼 날 비키래요. 저 텔레비전 저걸 봐야 되겠는데 떡 갈아먹고서는 찬양하니까. 하여튼 지금 천국에서 웃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러다가 이제 이제 이 장로님이 아주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예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속건제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때 속건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만 그 테이프를 사오라 뭐 이래서 그 설교만 반복해서 3일 동안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3일 동안을 밤낮 없이 속건제 설교만 들으신 거예요. 그걸 계속 듣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인에게 나를 속건제물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맨날 욕하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나를 속건제물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남편이 무슨 속건제물이죠? 그것은 부인의 속을 얼마나 많이 뒤집어 놨어요.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아니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알 수가 없어. 하여튼간에 이분과 살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야.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나를 재물처럼 받아줄 수 있겠느냐.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 근데 잘못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잘못했어. 미안해. 그 말은 안 나오는데 그 3일 동안을 이걸 계속 틀어놓고 방이 한 칸이에요. 같이 지내시니까 뭐 우리 목사님은 은혜를 안 받을래도 안 받을 수가 없어. 다 외워 그냥. 네네 틀고 또 틀고 또 틀고 또 틀고 하여튼 뭐 계속 눈 뜨고 있는 이상에는 그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내가 용서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를 안아달라고. 그래서 이분은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는 안아줬더니 이 남편이 고맙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준비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는 그 남편 되시는 그 장로님이 누가 그렇게 변화가 되리라고 상상을 할까요? 아니 누워서 그냥 그 연세는 벌써 뭐 80이 그때도 넘으셨죠? 그런 와중에 그냥 누워가지고요. 당신의 생각만 오로지 이렇게 관철돼야 돼요. 빨리 비켜라. 나는 텔레비전을 본다.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동안 그 여자 목사님께서 부인 되시는 분이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뭐 할 때 탁 치고 탁 싫어하고 발로 차고 얼마나 많이 그분이 변화가 돼서 주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참 상상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어느 한순간에 한 설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틀어놓고 듣고 했어도 들으시려고 한 적도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셨다가 마지막 속건제에 딱 꽂힌 거예요. 그 속건제에 딱 꽂혀가지고는 나를 속건제물로 받아줄 수 있겠느냐. 평생 그 우리 목사님이 눈물로 사셨는데 대화도 안 되고 항상 평생 눈물로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인시킨 거예요. 막판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막판에 올인해가지고 정말 쏙 들어가셔. 참 놀라운 제가 여기서 강대상이라 다 말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마지막에 있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 주님을 향한 구원을 위한 수고는 헛것이 아닙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물.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난 내 마음이 원래 그래. 그래도 이렇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 스톱해야 돼요. 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이해와 또 용납과 또 이런 용서와 또 사랑으로 평안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상하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마음이 팍 상할 수 있는 걸 본인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서로 비춰요. 모를 것 같죠? 안 몰라. 모르긴 왜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건 범죄야. 너 속건제를 드려야 돼.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나요? 그 마음의 5분의 1을 어떻게 더 더하나요? 그 사람 마음을 풀어줘야 돼. 그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풀어주고 또 미안 잘못했어.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속건제 이제 이렇게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이러니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안 보이려고 하죠. 왜? 나중에 깨닫고 난다면은 20% 더해서 줘야 돼. 20% 더해서 준다는 게 쉬우냐고요. 그걸 이렇게 그냥 그 본전만 주는 것도 그때는 이제 사람이 막 모아놓고 막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아무튼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렇게 주는데 거기다가 20%를 자기가 더 많이 손해를 보이면 더 많은 20%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같은 20%라도 100만 원에 대한 20%와 1억에 대한 20%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라. 그런데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 자, 보세요. 나는 죄가 커. 그럴 때는 양떼 중에서도 더 좋은 양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양떼 순양이라고 해도 다 다르죠. 이게 좀 작은 순양도 있고 좀 큰 순양도 있고 또 이게 순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정한 내가 어느 정도 되게 내가 해야겠다 하면 그 지정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순양, 작은 거든 큰 거든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 속건제물을 위하여 누구에게 가져가요?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의 속건제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온전한 배상을 하는 게 지금의 속건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요, 많이 들었어요. 내용을.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밀양.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대요. 어떤 엄마가 이제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피아노를 칠 줄 알아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그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정말 안 와서 막 수소문해서 막 찾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가 아예 시신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이렇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본인에게 딱 찔리는 말씀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해해라 이런 말만 막 들리고, 어떤 사람은 용서해라 그런 말만 들리고, 또 뭐 다른 사람에게는 뭐 이제 또 다른 어떤 것이 또 들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 용서라는 말만 하네 이러지만 본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용서하기로 작정을 해요.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원장이에요. 얘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을 찾아가요.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원장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랬는데 내가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내가 이젠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이 용서하라 용서하라 해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의 어떠한 이런 부분을 마치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인데, 여러분 이건요 속건제를 몰라서 그래요. 속건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잘못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람 앞에 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앞에 그걸 풀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걸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 끝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가 이만큼 드렸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헌금만이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도둑질했다고,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갚겠다고, 갚아야 되고, 그냥 갚아야 돼요? 20% 더 해야 돼요? 20%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 이게 속건제예요. 가는 곳마다 다 묶고 다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하고 탁 묶어버리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탁 묶어버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 그냥 하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요? 낮아져야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사라고요?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21세기에 무슨 속건제 제사가 어딨어? 속건제사로 순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잡고 이렇게는 안 해도 그 본질적인 그 기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은, 속건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대로 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5대 제사를 다 하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5대 제사가 지금 무슨 번제를 드려, 지금 무슨 소제를 드려, 이렇게 지금 소제를 안 드리고 번제를 그 옛날처럼 똑같이 안 드려요. 그쵸? 아마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예배의 어떤 분위기도 지금 같지 않을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신다면 지금처럼 예배 똑같이 그렇게는 안 드릴 거예요. 어떻게 뭐든 형식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본질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밀양에서는 그런 어떤 기독교를 좀 비웃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영화를 만들었지만
속건제를 몰라서 그래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이 자기가 아이를 죽였고 했으면 그 엄마가 왔을 때 제가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죄를 너무나 통감하고 제가 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이미 아무개 엄마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았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 응답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 다 응답받았어. 나는 죄 지은 거, 너한테 그런 거 나는 하나님께 다 헌금됐어. 나는 그런 거 나는 이제는 뭐 나랑 상관없어. 이거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편하자고 한 거지만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성경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기 멋대로 그렇게 다 이어붙이는 거예요. 성경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주님은 드려라. 속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도 잘못한 것이 있고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런데 속죄제와 다른 것은 뭐냐면 배상 문제가 달라요. 속죄제는 배상이 아니라 원인이에요. 어떤 죄에 대한 원인된 부분이 내게 있어.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악합니다. 주님 사하소서. 이게 이제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그런데 내가 죄를 져서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어. 그 손해를 배상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마음을 풀어줘야 되고, 물질로다가 내가 손해를 입혔으면 물질을 주면서 20%를 더, 5분의 1, 20%를 더해서 줘야 되고, 이것이 속건제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근데 목사님 주소 썼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주소 썼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작가님이 계세요. 김성일 장로님, 땅끝으로 가다, 하여튼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 김성일 작가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너무 몸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몸이 약해서 막 자다가도 아주 뛰어 일어나서 간호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은 보니까 아내 속에 귀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물리치고, 그리고는 그 속에서 귀신 나갔던가 하여튼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성경은 실지고 영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진짜 그때부터 성경을 자세히 읽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성경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인 것도 다 뒤져서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며 모든 예배를 나가고,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런데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일만 오는 거예요. 아주 힘든 일.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일이 오지?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속건제 부분을 읽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김성일 장로님이 돌이켜보니까 젊었을 때, 아니 어렸을 때지, 대학생 때 이럴 때 연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님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러 자매들하고 이제 연애도 하고 그랬는데, 잘못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유, 다 아시네. 그런데요, 지금 잘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고 잘못했다고 쫓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와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참 잘못한 게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갚아야 돼.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갚아야 돼. 근데 그 여자가 어디로 시집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어디 가서 찾아.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되겠다 하고는 이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그럴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다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죄 지은 거 60년 전에 제가 지은 죄가 떠올라서 이 속건제를 준비하면서 떠올라서 속건 제물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럼 그분을 어디 가서 찾아요? 누군지도 몰라. 돈을 떨어뜨리고 갔단 말이야 그분이. 그러고는 난 다음에 오지도 않는 그분이라 나 그 주워 가지고 왔단 말이야 우리 집에. 그랬는데 그분이 그 이후로도 동네 사람애들 몰라요. 제가 진짜로 몰라요. 그리고 뭐 안다 한들 혹시 안다 한들 살아 계시겠냐고 그 아주머니가. 그때 내가 그 어린 나이였는데 그래서 따져봤어요. 그때 제가 그걸 들고 어느 집으로 갔지. 왜냐면 제가 8살 때 우리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 맞아 8살이구나 그때가.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는 교회다 하고 또는 그런 어떤 연약한 자들 있죠. 고아들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고아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사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또는 물질도 이렇게 해가지고 고아원을 찾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미 다 지났는데 다 모르는데 어떡하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회를 하든지 또는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베푸는 게 아니야. 그거는 갚는 거지.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갚으면서 막 사진 잘 찍어주세요.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뭐야? 갚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슨 자기가 아주 선심 쓰면서 아주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누군가를 후원하고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좋고 때로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아주 그런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은요 상이 없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성남에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성남 제일교회인가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송림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분이 지었어요. 많은 걸 투자해서 짓고 책을 그분이 고대를 나오셨는데 책을 95권인가를 쓰셨어요. 굉장히 유식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장할 때는 부인을 이사장시키고 또 때로는 자기가 이사장하고 싶으면 이사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했답니다. 그분이 중풍이 걸리시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됐습니다. 상을 보니까 학교 세워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목회 하여튼 그렇게 목회 수십만 배로 어려웠나 봐요. 엄청 죽을 뻔하고 겨우겨우 힘들게 살려낸 건데 상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렇게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내가 송림 중고등학교 내가 세우냐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 에너지와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상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딱 사진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기자들을 향해서 촌지 잘 찍어주시고 기사 잘 써달라고 촌지 주는 거, 또 이렇게 학교에 뭘 하면서 다 이렇게 그러면서 폼 잡고 사진 찍는 거, 이런 사진을 착착 보여주면서 상 다 받았다. 너는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꽝이에요. 꽝. 자기가 그렇게 모든 재산이건 뭐건 하여튼 생명 바쳐서 이렇게 후학들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그 속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우리 다시 본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이 나 알아주시면 되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거지 내가 사람 앞에 하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바로 그 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난 낫다.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비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 본인은 그렇게 속으로 혼자 생각해도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요. 못 느낄 것 같아요. 다 느껴요. 주님 앞에 이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 가집시다. 그래서 정말 속건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 자신이 오늘은 제 자신이 속건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여러 가지 그런 것 중에서 주님 앞에 제가 정말 행여나 그 죄로 인한 것이 있다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그래서 그걸 들으셨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아이고 나보다 옆집 그 순이는 더 했어 이렇게 하면 비교 아니에요. 비교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